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깊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온몸이 매로 맞아서 피투성이 멍투성이 가운데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반탈진 상태에 있는 그러한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차디찬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두 발에 착오를 찼기 때문에 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편안하게 눕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 기도 소리를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옥토가 움직이는 것, 문이 열리는 것, 매인 것이 벗어진다. 이 모든 동사가 다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들 스스로가 어떠한 노력이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저절로 열린 것이 아니라 단순한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옥토를 움직이게 했고 누군가가 문을 열리게 했고 아멘을 안 하죠. 누군가가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바울입니까? 실라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음을 본문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옥토가 누군가에 의해서 또 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매인 것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벗어지게 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연적인 어떤 지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수동태로 쓰였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어떠한 놀라운 어떠한 간섭하심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 이 바울과 실라에게 지금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의 상황 가운데 그 마음 찢겨진 영혼을 고치시고 이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둡고 칠흑같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 감옥 속에 있는 바울과 신라의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주무시는 분도 아니셔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3절에 보면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아픔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간구소리, 우리의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게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언제나 한결같이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켜주신다는 얘기. 그 감옥에, 그 어둠 가운데 깊숙한 곳에 있는 주저앉아 있는 바울과 실라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 그들의 아픔, 고통,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옥토가 움직이게 하고 문이 열리게 하고 그들의 발의 착오를 벗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판단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게 했던 것,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우리를 족쇄이고 있는 것,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것이 벗어나게 되고 열리게 되고 벗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옥토가 땅이 흔들리고 이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때 매이던 것이 풀려나는 것이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감옥 안에서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껏 기대해봤자 그냥 무죄로 좀 풀려나는 것, 혹은 좋은 간수를 만나서 좀 먹을 것을 먹는 것, 또 피투성이를 좀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는 것, 뭐 이러한 것을 좀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그런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이하고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그 선교지에 부흥을 주시고 믿지 않은 자가 죽게 돌아오고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울과 실라만 경험한 것이 아니죠. 감옥에 있던 많은 죄수들 그리고 간수들까지도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옥새가 풀려지게 벗어지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 바울과 실라 저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했던 죄수들, 하나님을 몰랐던 간수들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한 유익과 어떤 여러분의 삶의 어떤 풍성함을 위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수정교회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미자립교회는 수정교회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그 수정교회의 땅 주인이 이제 그 땅과 관련해서 교회와 여러 가지 어떠한 법적인 다툼이 조금 있었어요. 땅 주인이 그 땅을 이제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교회를 철수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합의점에 도달해서 전세 자금 얼마에 그다음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정교회 형편상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결단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한 것이에요. 밤마다 모여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제 강원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협력해주고 도와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저는 그 문제가 그 물질이 채워진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친히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강원도에 있는 이 춘천에 있는 우리의 합동측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교회 가운데 선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겠구나. 어렵고 힘들어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새가 풀어졌을 때에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죄수가 도망쳤을 것 같아서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의 법은 죄수들이 탈옥을 했을 경우에 잡지 못하면 그 죄수와 동일한 죄를 간수가 져야 돼요. 혹은 최소 사형에까지 이르게 돼요.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오히려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죽을 바에 그 자리에서 지금 자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자결하려고 하는데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옥문이 열렸는데 옥문이 열린 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얼씨구나, 좋다 하고 도망쳤어야 되는데 탈옥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바울을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것은 그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자유롭게 탈옥하기를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 억울하게 매를 맞게 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차원 높은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결하라는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죽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요, 바울과 실라에게 이 감옥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감옥이라는 것, 비록 바울과 실라에게는 자기 자신의 자유를 얽매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두운 그 자리, 절망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본인들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감옥을 나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감옥 아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의 자리요, 소명의 자리였어요. 어디가요? 십자가. 고통스럽고 죽음의 자리.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순종함으로 사명의 자리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 때로는 그 자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절망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어둠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최고의 혹은 최적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지금 그 자리였다라는 것이.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그곳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옥문이 열릴 때까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음성을 들은 간수가 29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그냥 하나의 등불이 아니라 양손의 등불을 가요. 깊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죄수가 남아있는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에서는 무서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엎드렸다. 여러분, 간수, 죄수들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 간수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고 엎드려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수는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되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떠한 신적인 힘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간수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감옥 안에 있어야 될 자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30절에 독특한 질문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간수의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그들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이 행동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에게 선생님이여,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여는 주님이시여라는 표현과 동의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자결하는 거를 그냥 살려두십니까?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묻지 않아요. 이 간수는 바로 그들에게 하는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간수가 이러한 질문을 할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간수는 아마 평소에 구원에 대한 어떠한 질문을 늘 언제나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지진과 어떤 옥문이 열리는 어떠한 기이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혹은 신이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살 수 있을까, 영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을 당하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고 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이 간수에게는 깨달음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는 순간순간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뜻인가? 아마 지금 간수도 지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3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30절에 선생들이여. 이 선생이라는 단어와 이 주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동의어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바울과 실라는 자기에게 주님이시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이 주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에게 유일한 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은 복수로 되어 있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수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즉 각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에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먼저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심한 매질과 착오의 고통을 당한 것,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한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구나, 아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그 가운데에 이 간수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아마 바울과 실라에게는 소름 돋는 아주 가슴 벅찬 아마 기쁨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비록 그에게는 온몸이 피투성이로 힘들고 지쳐있는 몸의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이 감옥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깨달았을 때에 바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율이 그에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런 어떤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하여금 나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고난의 가운데 있는 것, 내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던 것,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했던 것, 내가 날마다 피곤하지만 새벽 제단을 쌓아서 기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구나, 헌신하게 하셨구나, 순종하게 하셨구나, 인내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한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간수는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32절에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할렐루야. 누구를 통하여서? 그 간수를 통하여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낭망하기보다는 주여,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온 가족 모두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이뤘던 것처럼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귀히 여기시사 나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온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때론 누군가는 간수의 입장에서, 때로는 누군가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나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누구를 통해 혹은 언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바울 역시도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서로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또 세례를 받고 또 한밤중이었지만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다 세례를 받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쁨이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쁨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의 참된 가치는 그 기쁨의 대상에 있다라는 것이. 이들 역시도 기뻐했었던 것은 왜 기뻐했습니까?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세력이 어떠한 방해와 공격을 해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패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소망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사모하고 소망하고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각자가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송